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사 가운데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사모사타의 바울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모사타의 바울파는 AD 650년에서 872년 동안 아르메니아와 비잔틴 제국의 동부 테마들에서 번성했습니다. 테마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 주둔하던 비잔틴 제국의 군사 조직들의 단위들을 말합니다. 바울파라는 이름은 AD 260년에서 268년 동안 소아시아 안디옥 총대주교였던 사모사타의 바울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는 팔미라의 여왕인 제노비아의 궁중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모사타의 바울은 AD 268년 혹은 269년에 안디옥에서 열린 교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지만 순교자 루키아누스에 의하여 얼마 동안 지지되었던 그의 견해는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즉 페르시아와 아르메니아에는 그의 제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으며 아르메니아로부터 그의 주된 가르침을 트레이스와 불가리아에 전래시킨 이주민들은 그들 자신의 분파를 바울파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중세기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일어난 대폭동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바울파의 주된 가르침들을 지녔던 분파들이 종교개혁 시대까지 존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 사이에서 진리의 열쇠라는 문헌이 발견되었는데 이 문헌은 금욕주의와 혼합된 이들의 복음주의적인 특성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파라고 불렸던 이들은 살았던 곳의 이름을 따라서 톨락 사람들로도 불렸습니다. 3세기경 아르메니아 왕국은 콘스탄틴 대제의 통치 아래에서 기독교를 아르메니아의 국가 종교로 정함으로써 교회와 국가의 연합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원칙을 지키는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존속했습니다. 바울파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인물은 콘스탄틴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던 그는 한 아르메니아 사람으로부터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이 들어있는 성경사본을 받았고 이 책을 통해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한 후에 이름도 실로아노, 즉 신라로 바꾸고 아르메니아의 키보사에 30년 동안 거하면서 주위에 있는 여러 종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캐톨릭 교인들과 이방인들이 개종했습니다. 그의 성공적인 활동으로 비잔틴의 황제인 콘스탄틴 포고나투스의 눈밖에 벗어나게 되었고 급기야 황제는 그를 죽이기 위해 시므온이라고 하는 관리를 파견합니다. 콘스탄틴 실루아노는 양자인 유스투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지만 그를 죽이기 위해 파견되었던 시므온은 오히려 그들의 교리가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3년 동안의 내적 갈등 끝에 그 역시 순교자의 대열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황제 유스티니안 2세는 시므온을 포함한 많은 믿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바울파나 그 밖에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일단의 사람들은 널리 번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를 비난했고 이로 인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때 레오라고 하는 인물이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되어 우상 숭배와 미신을 타파하는 개혁을 단행하여 성상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 콘스탄틴 그리고 손자 레오 4세에 이르기까지 성상 숭배를 반대하는 정책을 지속했습니다. 성상 숭배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571년에 메카에서 태어난 모하메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건입니다. 이슬람교는 어떤 종류의 성상이나 그림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바울파들은 신약 성경의 전통을 바꾸지 않고 지속시키고자 했으며 특별히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들의 지방에서 사역했고 초기의 교회들을
세웠다는 기억을 보존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인해서 성경으로부터 이름을 취해서 자신들을 부르거나 교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모사타의 바울파들은 7세기 중반부터 9세기 중반까지 20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진리의 열쇠라고 하는 책이 한 아르메니아 사람에 의해 이 기간에 씌워졌습니다. 이 책에는 바울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신앙과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말하기를 주님은 먼저 회개와 믿음을 물은 후에야 침례를 베풀었으므로 그분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하며 어린이가 태어나면 기도와 성경 읽기로 훈련시켜야 하고 강이나 혹은 옥에 있는 물속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침례로서 받을 때는 물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고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침례를 주는 사람은 흠없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장로를 임명할 때는 지혜와 인격을 갖춘 자격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저자는 침례를 받는 사람은 기도와 성경 봉독 후에 그에게 안수할 때 너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고자 하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나는 주님과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채찍질, 투옥, 고문, 비난, 십자가형, 매질, 실현과 같은 모든 시험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상과 성물에 대해서는 중보의 능력은 죽은 자나 돌이나 십자가나 성상 등 어떠한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타우르 산맥과 그 지방에 있던 교회들이 콘스탄티노플에 근거지를 둔 박해자들과 충돌을 거듭하게 되자 그들은 동정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숭배하는 가톨릭 교회에 반대하기 위해 주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주님의 인성의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주님께서 30세가 되어 침례를 받으실 때 신성으로 충만하게 되셨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황후 테오도라에 의해 차행되었던 엄청난 박해 시기에 필사적인 각오로 압제자들에 대항해 무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제국의 높은 지위에 있던 카르비아라는 사람의 아들이 황후의 명령에 의해 처형당하자 이에 격분한 카르비아와 그에게 동조한 많은 사람들이 사라센 제국의 칼리프와 동맹을 맺고 이슬람 교도들의 도움으로 테오도라의 아들인 미카엘 황제를 쳐부수고 많은 성상들을 파괴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르비아의 뒤를 이은 크리소케어는 황제 바실 1세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들이 남긴 글 가운데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억지 주장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계속되었던 그들이 만이교도라는 주장은 그들이 그러한 비난을 받을 때마다 거듭 부인했다는 점과 그들이 고집스레 성경의 교리를 일관되게 가르쳤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괴상하고 사악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들이 경건한 사람이었고 행실이 훌륭했다는 평판을 미루어 볼 때 어울리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유실되었지만은 그들에 관해 일부 전해져 내려오는 문헌들과 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조해 보면 그들을 가리켜 사악한 만이교도들이라고 주장했던 반대자들의 입장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이렇게 박해받던 교회 안에 믿음과 불굴의 용기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계속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7세기까지 파빌리카니, 즉 바울파라고 알려진 회중들이 빌립보와 다뉴브 강 북부 지역에까지 이르는 불가리아의 다른 지역에 남아 있었는데 정교회는 이들을 이단들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때 보스니아로부터 프란시스 수도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로마 가톨릭의 보호 아래 들어오라고 설득했고
다소간 성공을 거두어 그들은 조금씩 가톨릭의 관례를 닮아갔고 성상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이들은 현재 불가리아파와 구별되어 일반적으로 불가리아 캐톨릭 교회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지도자는 세르기우스였는데요. 그는 34년 동안, 즉 800년부터 834년 동안 이 시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발이 닳도록 동서남북을 뛰어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평신도였지만 성도들을 돌보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신했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 분열을 치료하면서 성도들을 연합시키고 훈계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헌신적인 삶은 그가 순교를 당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바울파는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을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침례는 강이나 옥의 물속에서 행해져야 하며 회중 앞에서 진지한 태도로 물속에서 무릎을 꿇고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장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께 겸손히 간청하고 원하며 구합니다. 이제 당신께 나와 당신의 거룩한 은총을 구하는 이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사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소서라고 진지하게 침례받는 사람을 하나님께 의뢰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들의 신앙 고백과 침례는 곧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거쳐간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택한 길은 그들에게 최고의 영광된 길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공동체의 가족이 된 그들은 철저히 헌신된 삶과 공동체적인 형제애로 극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참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적대자들의 기록에 의해 나타난 사실로만 보아도 그들의 경건한 생활과 훌륭한 행실들은 동시대의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뛰어났습니다. 한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사모사타의 바울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바울파라고도 알려졌지만은 사도 바울과는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사모사타의 바울파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한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는 수많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파들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배격하고 잘된 것은 우리가 본받아서 미래의 행함 가운데, 미래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아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역사는 그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잘된 것은 본받아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울입니다. 한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